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2기 성경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대경투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이번에 교재를 제공해 주신 분은 마크 필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대쟁투는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록 사람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영적인 대쟁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대쟁투는 언제 시작이 됐고 언제 끝날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살펴볼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대쟁투의 어느 부분까지 와 있으며 언제 이 대쟁투는 끝이 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과입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란 제목이 주어졌고요. 일요일 소지는 하늘의 전쟁, 월요일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화요일 지구로 옮겨진 전쟁, 수요일 사랑하기 때문에, 목요일 우리의 대제사장, 이런 소지들을 제가 함께 살펴보면서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교과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과를 공부할 때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교과 요약을 먼저 언급해 주셔서 매 소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 교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강요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악이 범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요일 소지입니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품은 교만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고 결과 하늘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루시퍼는 하늘 천사 3분의 1을 미혹해서 악의 편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그들은 남용했기에 결국은 악의 편으로 기울어지고 만 것이죠. 화요일 소지입니다. 땅으로 쫓겨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하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분께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목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기억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었습니까? 미가엘, 즉 예수 그리스도와 용 루시퍼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결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땅으로 쫓겨 나게 되었고 하늘에서의 전쟁이 이 지구상으로 옮겨 붙게 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는데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일어날까요?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많은 악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강요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악이 범람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각자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토의해 볼까요? 세상의 전쟁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은 어떻게 다를까요? 서로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하늘의 전쟁. 여러분,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하늘은 완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최초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용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는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완전한 천사를 만드셨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마귀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자유, 그에게 부과된 선택의 자유를 남용함으로 결국은 선한 천사가 마귀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루시퍼, 우리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 루시퍼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한 천사에 누렸던 특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천사를 지으신 거예요. 전혀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영적 선물 1권 28쪽에 사탄은 하늘 찬양대를 이끌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늘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조와 선지자 35쪽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과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탄, 원래 사탄이 아니었죠. 선한 천사였지만 그가 어떤 영광을 누린 존재였는지를 여기 두 영감의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불의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보면 이 선한 천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흠정역 성경 또는 제임스 왕역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영어로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언급해 놓았습니다. 뜻은 무슨 뜻이냐면 빛을 가진 자란 뜻입니다. 이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렸던 천사였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속해서 내가 내 자리를 내가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영어로 sin인데 sin,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시벨이 어떤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이런 뭇별 할 때 별은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천사들 위에 자리를 높이기 원한 것입니다. 피조물이었지만 조물주가 되기 원하는 그러한 열망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극 지폐,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기를 원했으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분수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 변질을 되어서 사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루시퍼를 결코 모르실 리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반역의 정신이 싹트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간청을 하셨고,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에게 돌아오기를 호소한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회의는 루시벨에게 간청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에게 창조주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알려주고 그분의 율법에 신성하고 변치 않는 특성을 제시해 주셨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그러므로 루시벨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의 성호를 모독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숱한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의 천사에서 결국은 반역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또 이어보겠습니다. 완전하게 창조된 루시퍼가 타락하게 된 계기는 마음에 품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마음의 교만을 심고 북돋는 일에 활용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월요 소지입니다.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루시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 선한 천사들의 일부를 그의 편에 가담시켰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하늘별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 편에 가담해서 결국은 전쟁을 벌였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장면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루시벨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며 공격했을까요? 영감의 글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최상권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의 무용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법, 이 두 가지가 사탄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결국은 미가엘의 승리로 하늘은 온전하게 보호함을 받게 되었고,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 땅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그 존재들이 이렇게 곁길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격체들을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고 활용함으로
천사는 마귀가 됐고 사탄이 되었으며 죄가 없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뭐가 주어지냐면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든 죄의 장본인인 마귀를 선택하든지 우리는 둘 가운데 선택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기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내용을 우린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당시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릇된 선택으로 손해를 본 적은 없는지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지구로 옮겨진 전쟁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 땅으로 쫓겨나므로 결국은 그 전쟁의 그 기운이 이 세상으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시퍼는 뱀을 이용해서 결국은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뱀은 그 당시에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는데,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접근하는데, 여러분, 뱀은 말을 못하잖아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냐면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 3절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4절과 5절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좀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가장 매력적인 짐승 뱀, 즉 매개체를 통한 접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고요. 세 번째, 그럴듯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뒤집어 버립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잘 되는 거 원치 않으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너희도 될 수 있다는 야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루시퍼가 하늘에서 시도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누구에게 심어주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이 나무를 본즉 너무도 맛있게 보이고 정말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 유혹을 떨지 못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맙니다. 사탄은 유혹할 수 있지만 결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와와 아담이 한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죽음의 독을 지닌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악과 자체의 독이 있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 죄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들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할 것이다. 가시던 물과 웅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과 아픔과 질병과 결국은 죽음까지 이 죄 때문에 파생된 결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 가운데 뱀을 선택했습니다. 말하는 뱀은 하와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지요. 왜 사탄은 뱀을 그의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수요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들이 죄를 범하고 죽게 되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질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불쌍하게 된 인생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여기 제공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린 여기서 최소한 4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등장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이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물론 그것이 사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했는데 이건 사탄의 최종 운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완전히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뱀과 여자의 관계는 원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놓았습니다. 사탄과 교회가 겪을 최후의 대쟁투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결코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원수 관계라는 이 표현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게 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죽으셨음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놀라운 사실을 이 두 성경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대신 져주시기로 결심하셨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당할 사망을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런 기념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결국 나를 대신해 죽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의 그 말이에요. 우리 아직 죄인 된 상태에 있을 때의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의 원뜻은 중재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계시면서 중보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나를 위한 중보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허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나아가서 적절한 도움을 얻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 자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예수님께서 취하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며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일한 아픔과 유혹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죄를 결코 짓지 않으셨어요. 인생을 사시는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질 때 주저하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죄를 이기는 은혜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인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교과 19제에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망, 또 죽으심과 중보하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나 깨달은 내용들을 서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교과의 총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남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 전쟁에서 실패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의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결코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담 역시 선택의 자유를 오용하여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내용을 이번 주 제가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의 대경투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예수님 편을 선택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